네, 오늘은 시편 106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을 본문으로 해서요. 그들은 그리고 우리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고요. 106편이 깁니다. 48절까지 있어서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편 4권의 끝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106편이 시편 4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 마지막에 기록된 4편의 시가 공통적으로 이 예배 시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겁니다. 103편에서 105편의 말씀을 이미 살펴봤었고요. 거기서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또 언약에 신실하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예배에 참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시편 106편을 보면요,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6편도 이제 비슷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요,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것이 예배에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드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는 누가 중심이죠? 하나님이 중심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죄에 대한 고백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조금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평교회가 그런데요. 이 유평교회처럼 이 받은 죄사함을 더 강조하는 그러한 예배가 더 많이 드려지는 그러한 교회의 경우에, 그런 예배가 익숙한 경우에 아마도 더 그럴 겁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는요.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것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렇죠? 이 받은 죄사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편 106편처럼 이 현재의 죄 그리고 과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요, 제가 이제 어색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색한 게 아니라 이미 해결된 죄에 대해서 왜 예배 시간에 언급을 하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예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배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들의 올바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의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피조물들이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화답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찬양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토달지 않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 시간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제대로 선포가 된다면 이 시간이 단순히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 똑같은 이유로요, 단순히 듣고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배입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죄를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배의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요,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뭔 거예요? 나의 죄악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그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 가득했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그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이사야의 말을 보면요, 그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것이 자신의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것이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러한 고백이 형식적으로 그냥 자기가 죄인이다라고만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을 때, 아, 나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찮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마땅했던 거죠.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자인지가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뭐냐면은 그런 자신이 이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죄에 대한 고백은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압도된 자의 고백, 진솔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이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땅의 백성들을 보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뭐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그들의 거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을 그렇게 작은 존재로서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비슷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광활한 우주에 대한 어떤 것들을 볼 때 그러한 비슷한 느낌을 받고요, 거대한 산 앞에 섰을 때, 협곡을 봤을 때, 바다 가운데 있을 때 한없이 내가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감탄의 말들이 사실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의 거인들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고요, 심지어 이 우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더 제대로 알면 알수록 이 죄에 대한 고백도 함께 깊어집니다. 로버트 데이비슨이라는 학자는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죄는 크든지 작든지 단순히 도덕적 실패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 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부르시는지와 실제 우리의 모습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죄라는 거고요, 그 차이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죄의 고백인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죄를 고백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죄에 대한 고백은요,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실은 이 예배의 시작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죄에 대한 고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런 예배들의 모습들을 봐도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이제 교회가 이런 예배 모습들을 갖춰왔잖아요. 우리 유평교회도 이러한 예배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그 예배의 형식 안에는 항상 죄에 대한 고백이라는 순서가 있어 왔습니다. 아무리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스스로 완벽한 의인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비슷한 위치에,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렇게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신분적으로는 의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고 해도 내 삶에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참된 예배자들은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냐면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탕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런 심정으로 나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동시에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주일 오후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질문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실 때 의인으로 오십니까? 죄인으로 오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답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옵니다가 정확한 답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그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러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러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시편 106편이 바로 그런 예배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시작과 끝을 보면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요,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돌아보고요, 또 자신들의 현재를 돌아보면서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요, 그 모든 죄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시편 105편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주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 살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편이었습니다. 반면에 시편 106편은요, 백성이 기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즉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지 않음 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그 사실을 묵상을 합니다. 특히 47절을 보시면요, 4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들이 지금 흩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이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비슷한 시편이 이미 한 편 있었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아삽의 시편인데요. 이 시편 106편의 내용과 그 시편 78편의 내용이 여러 면에서 유사합니다. 그런데 아주 주된 목적이 다릅니다. 시편 78편은요, 궁극적으로 이 백성들의 신실하지 않음을 통해서 백성들을 경고하고 교훈을 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6편은요, 여전히 예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기보다는요, 회개하게 그렇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현재의 간구로 이 내용이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106편을 읽으실 때는요, 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안에서 나의 실패를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그렇구나가 아니라 나도 그렇구나라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것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전히 자격이 없는 나한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48편으로 구성된 긴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6절부터 46절이요, 바로 그 자신들의 죄에 대한 묵상이고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먼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의 내용의 절반 정도를 오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이 이후에 6절 이후에 이어질 모든 역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요약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요, 지금부터 기록할 이 역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후대에 그 사실을,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의 역사나 지금 자신들의 역사나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아주 문자적으로 하면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범할 때 우리도 똑같이 죄를 범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각 세대를, 이스라엘 세대를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큰 공동체로서 보면서 그들의 죄가 곧 우리의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구원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처럼 조상들의 죄도 우리의 죄로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들은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때 우리에 대해서도 제가 함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죄의 원인을 또 이 시편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 하면요,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13절도 보시면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요,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들이 기억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21절은요,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이들이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죄에 대한 결과는 뭘까요? 7절부터 시편 기자는요, 이 출애굽에서 시작해서 사사시대까지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계속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요, 애굽에서 시작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호렙산에 이르고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있었던 일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단락으로 보면요, 총 8종류의 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는지를 하나하나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관계없이 그들을 구원하기도 하셨었고요,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기도 하셨었고요, 때로는 그들을 아예 심판해서 멸하기도 하셨습니다. 혹은 오래 참고 기다리기도 하셨습니다. 45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도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이제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7절부터 12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하면요, 두려움의 죄입니다. 두려움. 7절을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건은요, 출애굽 사건, 그리고 홍해를 건넜었던 홍해 도하 사건이죠. 출애굽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이적을 행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10개의 재앙을 그 애굽 가운데 내리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애굽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서 섬겼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힘 앞에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도 그 애굽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그 재앙 속에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하셔서 그들은 또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모든 재앙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쫓아왔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됐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었을까요? 이 두려운 상황도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실 거다, 이것을 해결하실 거다라고 믿고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었고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요, 의미 없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비슷한 이러한 두려움의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큰 어려움을 만나면요, 단순히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다 부정하고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 몰랐으면 내가 이런 일 겪지 않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더 이상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어봤자 나한테 득이 될 게 뭐가 있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부정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두려움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시편 106편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의 죄와 관계없이 그 두려워하고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 출애굽 상황에서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이 말대로 됐습니다. 시편 106편 8절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하셨었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왔었던 그 애굽의 군대를 멸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하나님이 참된 신인 줄을 알게 됐습니다. 두려워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여기 106편 12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같은 내용을 모세는 또 이렇게도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그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었고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상관없이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한 것, 이거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의 믿음이 경험보다 먼저 오지 못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실은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은 평안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 가운데 다시 한번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보였어야 될 모습입니다. 믿음과 경험의
올바른 순서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더 굳세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이 찬양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찬양이 정말로 참된 것이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기적에 대한 그 사람들의 순간적인 반응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졌던 그 씨와 같아요. 그 즉시는 뭐로 반응을 합니까? 기쁨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말라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후의 모습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물론 그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참된 찬양과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 넘어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넘어질 수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요, 개인의 주관적인 그러한 경험의 기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라는 것은요,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경험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역사들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7개의 이들의 역사들, 불순종의 역사들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죄의 반복입니다. 바로 불신의 죄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났었던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실제로 무슨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모든 일들이 불신으로 인해서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장소는 이제 광야에서 호렙까지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죄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13절부터 15절에서 욕심의 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지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기는 말씀해 보시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광야에서 그들이 욕심을 냈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이 뭐냐면요, 민수기 11장에 기록된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기 탐욕이 나오죠.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계속해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을 주기도 하셨고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고기가 먹고 싶다라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리 훨씬 잘 먹고 잘 살았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셨는지를 즉시 너무나 빠르게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조급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죄가 여러분들에게 낯설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상을 우리가 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적절한 때에 나에게 딱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으로 나오고 불평으로 나옵니다. 이 욕심의 죄는요, 우리들의 죄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욕심의 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모두가 다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오히려 징계에 더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때 재앙으로 그들을 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그곳의 이름을요,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그렇게 지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의 무덤. 성경은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을, 하나님을 잊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욕심의 죄를 범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죄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갖고 싶어 하는 것, 이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이구나라는 것을 배웠어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시간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죄입니다. 다음으로 16절부터 18절에서는요, 이제 세 번째 죄의 사건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죄이냐면요, 질투입니다. 질투.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은 민수기 16장,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가 주도했었던 그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 바로 그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요, 이 고라와 그 함께했던 무리들이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고라를 비롯했던 이 반역 세력은요, 마치 모세와 아론만 특권을 누려서는 안 되고 이 모든 회중들이 동등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바로 그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앉고 싶었었던 겁니다. 그럴듯하게 잘 포장이 된 질투심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지도력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졌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 시편 106편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여기 시편의 기록에서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요, 주동자가 고라예요. 그렇죠? 근데 고라는 여기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단하고 아비람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요, 후에 이 고라 자손이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제 이름을 제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진짜 이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뺀다고 해도 이미 성경의 다른 부분에 이름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반역자들을 즉각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렸다가 때가 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즉각적인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력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께서 심각한 죄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 죄 자체가 악한 것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그로 인한 그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고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들어서 이 주의 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앞에서 일하는 그런 목사님들이죠, 이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이 주의 종을 절대로 비판해도 안 되고 그들의 말에 반대해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고라의 경우에도요, 실제로 모세나 아론이 어떤 죄의 문제가 있어서 혹시 그들에게 정말로 그러한 특권 의식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사랑으로 바로잡아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면은 사실 아무 문제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면책특권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더 자기가 책망받을 일이 없는지 스스로 살피고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이 고라 무리가 질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저 그것이 이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죄였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으로 그 죄를 그 백성들 가운데서 제거하셨던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두 죄악에 비해서 이 질투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쩌면 조금 자유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를 막 질투하시거나 그 자리를 앉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아마 없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질투의 죄는 굉장히 흔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 질투라는 것은요,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두 사람의 관계에만 문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당을 짓게 만들어요. 편을 가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러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작게는 몇 명의 친구 사이에서 그냥 편이 갈라지는 그 정도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그것이 교회를 나누는 그러한 큰 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죄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원하는 것, 그것이 질투인 거고요. 그런 죄를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뒤로 5개의 죄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고요. 오늘 한 가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좋으신가요? 남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좋으신가요? 남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나 스스로는 죄가 없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상대적으로 내가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해서 도덕적인 우월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 보면서 저런 죄인, 그러면서 우리가 욕을 하면서 스스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요, 정확히 그 반대의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남의 죄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조상들의 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조상들의 죄라고 하고 있지 않고요, 그 죄가 곧 우리의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절대적인 도덕적 무력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도 그랬었고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됐고 지금 우리도 똑같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뒤에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이요, 우리가 세상의 죄를 볼 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죄를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돼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리와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뭐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리의 죄가 보인다면 그 죄가 나에게 또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꽤 높은 확률로요, 그 죄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 빌라도의 그런
빌라도에 의해서 해를 당했던 그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그 죽은 사람들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었냐면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할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남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겁니다. 먼저는 나를 봐야 되고요, 나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질투에서 시작됐었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서 땅에 삼켜졌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도 그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도덕적인 무력감이요, 사실은 참된 예배의 시작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하고 통회하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지 의인인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거룩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지 마시고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시고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죄인들인지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도 더 어리석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에서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 또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